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이 찬양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불러본 적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이 찬양 선택할 때마다 참 깊은 고민을 합니다. 아니, 찬양 부르는데 왜 고민을 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찬양 가사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에게 만 개의 입이 있다면 나는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사실상 원망을 먼저 하겠죠. 만 개의 입이 있으면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어디 가야 되나요? 어디 가야 되나요? 아마 어디 갇혀 있겠죠. 진짜 연구 대상으로, 실험 대상으로 아니면 동물원이나 그런 데에 가 있겠죠. 실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한 개짜리, 그렇죠? 다 하나인데 나만 만 개에 있다.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감당하기는 힘들겠죠. 실제 이런 응답을 주셨다면.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사실 좀 많은 고민을 합니다. 정말 나의 입이 두 개만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텐데 만 개의 입이라는 거는 진짜 몸 구석구석에 입을 다 달아도 만 개까지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근데 실제 천국에 가보면은 천국에는 많은 종류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여러 종류의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날개가 달려 있는데 눈이 온몸에 붙어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진 천사도 있다고 성경에 나오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룹들이라고 하는데 근데 실제 천국에서는 이런 외모를 따지지는 않겠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많은 것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실상 이런 보이는 것, 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시선, 인식, 그런 거에 큰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먼저 꺼내냐면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그릇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는 그릇이 있죠. 그릇이 큰 사람은 큰 응답을 받고 또 그릇이 작은 사람은 작은 응답을 받겠죠. 그것처럼 지금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이 중에는 10분만 그렇죠? 10분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고 말씀 끝날 때까지 한 30분 정도 전할 텐데요. 30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표가 다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시죠. 영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도 앉아 계시고 장성한 사람도 앉아 계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끝까지 말씀을 집중 못해서 나 도중에 졸았어.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 내가 10분만이라도 좀 집중해서 듣고 나머지 20분은 못 듣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자. 마음 아파하지 말자. 난 1분밖에 제대로 못 듣는다 할지라도 그 시간만이라도 제대로 듣자. 그런 중심을 갖고 들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서론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응답을 동시에 주십니다. 어떤 응답이냐면은 육신에 관련된 응답을 주시고요. 동시에 우리의 영혼에 관련된 응답도 주십니다. 지난주 성경 말씀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많은 4,000명 넘는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깊숙한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죠. 근데 거기에는 먹을 곳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며칠 동안 굶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진맥진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죠. 그렇죠? 육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육신에 질병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연약한 부분, 또 위로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뭔가 거리가 필요한데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마침 떡이 7개가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잠깐 이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응답을 미리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한 분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미리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전에 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미리 떡 수천 개, 물고기 수천 마리로 뻥튀기 해주시고 그것을 나눠주시길 원하죠.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가길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시죠.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를 작은 조각을 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이 나눠서 먹는 분량은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까지 갈 분량이 안 되죠. 아무리 잘게 쪼개도 수천 조각 쪼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좀 조각을 이렇게 잘라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나눠줬겠죠. 근데 놀라운 거는 그 과정 중에 그렇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먼저 문제가 해결받아야지 예수님을 믿겠다. 복음 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내가 믿겠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 없이 내 문제가 해결 안 돼도 내가 중독된 것이 해결이 안 되더라도 내 병이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그렇죠? 정말 어떤 목적 없이 동기 없이 순수하게 그래도 난 예수님을 믿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욕심과 동기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잘 붙잡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육신에 관련된 당장 배고프니까 배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또 하나의 응답은 뭐냐면 육신의 응답을 주셨다면 분명히 우리는 그 육신의 응답을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응답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응답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버립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영혼을 위한 응답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까지 발전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과 무리들도 똑같이 배불리 먹었어.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거의 5번, 6번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읽어보면은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약간 영적인 부분을 생각해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시죠.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이 부분은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를 쓰시고 헤롯이라는 단어를 누룩 빵에다가 연결을 시켜주시죠.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분을 좀 연결해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부분을 놓쳐버린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해버리냐면은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답답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육신에 관련된 응답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응답들을 쭉 주는데 그 이유는 바로 너희의 영혼을
살찌게 하기 위해서 육신 응답을 주는 거다. 근데 너희는 아직도 이것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자꾸만 육신 수준에 매여 있느냐. 너무 답답하신 거죠. 그래서 비슷한 표현을 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닌데 아직도 알지 못하며 그렇죠?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또 기억도 못하냐. 건망증이 심하냐. 21절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비슷한 말을 이렇게 5, 6번 반복을 하십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육신 수준의 기도를 합니다. 당장.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 주시지만 그 안에 감춰진 영혼의 능력, 그렇죠? 영혼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좀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 10분 됐고요. 이제는 좀 집중 안 되셔도 됩니다. 자, 편하게 이제 좀 약간 깊은 얘기들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구원의 증거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 함께라는 배를 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자, 노아의 방주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방주 얘기, 노아라는 영화도 개봉했었죠. 예. 네, 뭐 하나 그 내용이 변질돼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는 배에 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제가 어제 주원마랑 또 우리 손님들 오셔서 장을 봤거든요. 수박도 한 덩이를 샀습니다. 수박을 샀으면 수박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박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내가 수박을 먹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못 먹습니다. 직접 잘라서 맛을 봐야겠죠. 똑같습니다. 함께라는 응답도 구원이라는 응답도 우리는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냐면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구원이라는 배,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걸로 이미 끝내버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 깊은 바닷속이 있는데 바다가 있는데 우리 바닷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바닷물 그렇죠? 물 위에 그냥 깨작깨작거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똑같죠? 함께라는 배를 탔는데 그렇죠? 이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는 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죠? 방향이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방향.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실 것들, 깨달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배를 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표를 향해서 앞을 보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똑같이 배에 탔지만 계속 뒤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배 안에서 예수님은 앞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뒤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뒤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점점 배는 앞으로 가기 때문에 뒤를 보면은 내가 보고 있는 사물이 어떤 산이나 어떤 건물들이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렇죠? 멀게 보이죠? 멀어져 가죠. 내가 어떤 걸 볼 때 자꾸 뭔가가 멀어져 간다.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먼저 생기냐면 좀 아쉽다. 그렇죠? 멀어져 가는구나. 좀 섭섭하다. 기쁨보다는 좀 슬픈 그런 느낌들이 많이 듭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으로, 그렇죠? 우리의 본향 천국을 바라보시고 점점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배에 탔지만 자꾸만 뒤를 봅니다. 즉, 멀어져 가는 세상. 그렇죠? 정말 내 세상 정말 많은 걸 내려놔야 되나, 그렇죠? 포기해야 되나, 자꾸만 그런 생각이 잡혀 있으니까 내가 한 배에 탔지만 그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게 나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 방향을 딱 바꿔가지고 앞을 본다면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죠? 멀리 있는 게 점점 뚜렷해집니다. 명확해집니다. 맞죠?
처음에 희미하게 보이지만 점점 가까이 갈수록 그게 뚜렷해집니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어떤 마음이 더 드나요? 더 기대가, 그렇죠. 더 샘솟고, 더 선명해지고, 그렇죠. 막 설레이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이 구원이라는 배 안에서 분명히 예수님 내 옆에 함께 계시지만 과연 나는 같은 방향을, 그렇죠? 같은 목적을 위해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동상이고, 그렇죠? 교식으로 한 자리에 샀지만 다른 꿈을 꾸는 거죠. 동문서다. 예수님 자꾸 앞을 보고 거기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뒤를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어도 거기에 대한 엉뚱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동문서답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겠죠. 자, 이제 그런 수준에서 좀 벗어나길 원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서론 2번 한번 보시죠. 자, 숙제가 있는데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학교 다니는 다 숙제가 있잖아요. 숙제. 자,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집에 오면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게 숙제입니다. 자, 이제 방학만 되면은 한가죠. 방학이 되면은 자, 이제는 한 30일 정도, 40일 정도 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숙제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계약하기 한 일주일 전부터 발송이 걸리다. 그리고 한 며칠 전부터 이제는 강제가지고 숙제를 합니다. 숙제가 밀리는 거죠. 그런 거죠. 자,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숙제를 결국 하기는 하는데 밀린 상태에서 숙제를 해버리면은 그 숙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대충 하게 되죠. 맞죠? 숙제를 준 목적은 그 숙제를 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 목적을 놓쳐버리고 우선 끝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자, 근데 이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저는 좀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 많이 볼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많이 봐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말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는데 시간표에 따라서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우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좀 치유를 많이 받아야 될 분들은 말씀을 좀 많이 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 말씀을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말씀을 많이 두면 좋습니다. 그게 또 계속 살아가니까. 근데 실제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즉 말씀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장성한 자의 시간표죠. 그 시간표가 된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받으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왜냐? 말씀을 실천할 시간표가 된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실천에 더 큰 의미를 두기 때문에 실천도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숙제를 받아버리면 그게 결국은 쌓이게 됩니다. 밀려버리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오는 그 중압감, 엄청나죠, 스트레스.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도 사실은 말씀의 양이 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많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말씀 하나하나의 어떤 실천, 성취, 그 시간표가 된 사람들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은 좀 잘 염두에 두시고 타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작은 사건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똑같이 질병을 갖고 있는 자죠. 매니. 사람들에게 좀 물어봅니다. 당신은 만약에 눈과 입과 귀 보지 못하고 말 못하고
그렇지 못하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그래서 나는 셋 중에 하나를 고침받고 싶다면 뭘 고침받고 싶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꼽는 게 나는 보고 싶다. 이거를 꼽습니다. 듣지 못해도 좋다. 말 못해도 좋다. 근데 나는 보고 싶다. 그만큼 보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나죠. 네. 저도 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은 좀 보는 거를 택할 것 같아요. 네, 이제 맹인 한 명에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데요. 자, 본론 한번 읽어보시죠.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에서 좀 얘기가 많이 분분하죠.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좀 부족했나 보다. 한 번만 안수해도 다 나아야지 왜 한 번 안수했을 때 침이야지고 이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는 예수님이 능력감이 좀 부족했나?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은 한 번 안수해가지고 다 보이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 번만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는 두 번 안수하신 일이 나오죠. 그럼 왜 두 번 안수하셨는지 그 의미를 발견을 해야겠죠.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결론 첫 번째 먼저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성장시킬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계십니다. 둘 중에 한 가지만 강조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오해받기 쉽겠죠. 두 가지를 다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중간 단계를 필요로 하는 성장의 방법과 중간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성장의 방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하고 계십니다. 성숙한 신앙은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혼동하지 않고 분별을 잘하고 붙잡고 활용하는 신앙의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간 단계가 필요한 성장은 뭐일까요? 자, 우리 육신에 관련된 성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어떤 그런 생리적인 그런 의미를 부여하실 때 처음에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돼서 배아가 돼서 안에서 10개월 동안 성장해서 딱 태어나게 하시죠. 그때부터 이제 갓난 아이가 되죠. 그리고 나서 자, 갓난 아이 상태에서 곧장 성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영아기를 거쳐서 그렇죠? 그 다음에 소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죠. 그 다음에 청년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성인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거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면 불신자 상태에서 이제는 신자가 됐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곧장 신자처럼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술을 마셨는데, 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나는 어디 뭐 중독돼 있는데, 그러면 그걸 다 끊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신자지만 어떤 신자? 어떤 중간 단계의 신자? 불신자 같은 신자의 가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야, 너 왜 술 안 끊어? 너 왜 담배 안 끊어? 너 왜 중독 안 끊어? 너 그러고도 하나님 자냐? 그런 식으로 막 매도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안수하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사실은 맹인 상태에서 뚜렷이 보이는 정상 시각을 갖고 있는 상태로 된 게 아니라
헷갈리죠. 저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그렇죠? 걸어가는 것 같은데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사람인지 나무인지. 그런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붙잡으셔야 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러죠. 자꾸만 이제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제 올챙이들한테 넌 왜 이걸 못해? 개구리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을 해줘야 됩니다. 개구리, 너도 한때는 올챙이였다. 그렇죠?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장성한 분량이 이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이 중간 단계를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다림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이해라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그런데 중간 단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성장도 있습니다. 어떤 성장이냐면은, 자, 우리 영혼과 관련된 성장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은, 자, 내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들어오실 때, 자, 성령께서 중간 단계를 밟으셔가지고 우선은 발만 들어오시고, 자, 한 하루 있다가, 자, 이제 무릎까지 들어오시고, 한 달 있다가 머리까지 들어오시고, 그렇게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들어오십니다. 중간 단계라는 게 없습니다. 즉, 성령께서 관련된, 성령께서 하시는 일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오는 그것과 관련된 일은 사실상 중간 단계가 필요 없다고 할 수 있죠. 자, 좀 어려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쭉 보시면은, 이거는 좀 성경 아시는 분들이 좀 들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3년간 공생애를 다 끝내고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이제 사도행전에 쭉 펼쳐지는데요. 사도행전 1장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면은 사도행전 1장, 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는 시간표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시간표는, 자,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총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28장까지, 그렇죠? 두 개로 나눌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1장에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 수준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절대 2장으로 우리 쪽에서는 2장으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어떤 거냐면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의 7가지 그 축복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종교를 통해서든 선행을 통해서든 아니면은 철학을 통해서든 어떤 노력을 해서도 건너갈 수 없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그런 개념입니다. 1장에서 2장으로 건너가려면 사실상 성령께서 개입하셔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봤을 때 이거죠. 평평한 땅에 있다가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1장이라면 이게 2장부터 28장까지죠. 엄청난 갭이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1장에서 어느 정도 기도도 하고 깨작깨작 거렸으니까 한번 2장으로 들어가 볼까? 그런 식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2장의 응답이 나에게 일어나나? 그 2장의 응답을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가는 거죠. 그럼 나도 한번 방언 좀 연습해 볼까? 이래서 안 되는 방언 지금 하려고 하죠. 나도 한번 공동체 생활해 볼까? 안 되는 공동체. 그렇죠? 정말 공동체가 되어지려면 이미 공동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준비. 그렇죠? 사람이 영적 상태, 심적 상태, 그런 배경, 그런 게 다 갖춰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딱 되어지는 건데, 그게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사람들이 끌어다가 공동체 만들려고 하니까 힘들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꾸역꾸역 해본들 결국은 문제 속에 갇혀서 내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간 단계를 우리가 아무리 거치려고 해도 거칠 수 없는 그런 응답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해 주셔야지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헷갈려서 이쪽에는 이걸 적용해야 되는데 왜 딴 걸 적용해버리고 이렇게 좀 혼동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좀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위해서는 생각이 나오는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이제 교회를 나오라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죠. 그리고 특히 부부싸움 할 때 당신은 이 생각이 틀려서 이걸 좀 바꿔야 돼. 생각만 바꾸면 다 좋은데, 그렇죠?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그런 말을 해도 사람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바꾸냐면 생각이 바뀌지 못하도록 꽉 잡고 있는 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바꿔버립니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죠? 그 사람을 맞춰주기도 하고, 그렇죠? 좀 기분을 좀 약간 가라앉혀주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너 생각 바꿔. 그러면 백날 그렇게 해도 마음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죠. 생각 위에 있는 더 근본적인, 더 상위 수준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먼저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왜냐? 마음에서는 생각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도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감정을 그렇죠.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지 않는 이상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진짜. 사람은 이제 이성과 감성이 있잖아요. 두 가지를 동시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복음 전할 때, 사람과 얘기할 때, 또 부부 사이에 얘기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죠. 저도 이 부분이 사실은 힘이 됩니다. 저희 와이프하고 의견 충돌을 할 때도 참 많고요. 제가 예전에는 참 당신 이 생각만 바꾼다. 그렇지만 그 말을 들을 때 상대방 반응은 어떠냐면 난 그래서 더 안 바꿀 거야. 난 절대 안 바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만약에 마음을 먼저 다 위로해주고 조엄마가 원하는, 제 와이프가 좋아하는 커피숍에 가서 먼저 커피 마셔주고 먼저 경파 아빠한테 돌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하면은 알아서 본인이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 복음 전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 고지식하게 어리석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 눈 뜨게 해주셨으니까 마을에 들어가면 좋잖아요. 마을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 눈 뜬 거 보고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엄청난 사단의 함정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너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너 마을에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 만약에 감당할 수 있으면 마을에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잖아요. 자기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잠깐은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잠깐 드러내놓고 찬양을 합니다. 잠깐 내 문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윗자리에는 누가 앉아있냐면 문제 해결받은 내가 앉아있습니다. 응답 받은 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맹인도 마을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잠깐은 예수님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시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분명히 눈뜬 내 자신이 많이 드러나 있게 됩니다. 자, 그거를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응답 주신 하나님보다 응답받은 나 자신이 드러나도록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중을 진짜 잘 붙잡고, 특히 사역자분들
교만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결국은 교만입니다. 같은 교회는 마음에는 들어가지 말아요. 교만 속에 잡히지 말아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항상 그러려면은 근본에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삶을 항상 살아야 됩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 좀 세분하면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자, 이것을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정말 근본 수준까지 기뻐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한번 근본 수준까지 들어가 보시면 결국은 성부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은 성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죠. 누리게 하기 위해. 기쁨의 근원은 사실상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쉬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은 사실상 성령 하나님께 찾을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성부 하나님 나라를 임하옵시며 성자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항상 실시간으로 우리 안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그렇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쉬지 말고 계속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근본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사실상 우리의 미래 자체는 아예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예. 결국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구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만사형통했고 떨어져 나가면 그때서는 엄청난 재앙이 따라왔죠. 두 개가 계속 반복된 게 구약의 사건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함께의 수준이라는 거. 함께 하지만 동상이 다른 방향 보고 있고 그럼 항상 신앙생활을 해도 편치가 않다는 거죠. 근데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나아간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근본에 계속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항상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근본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느냐 그리고 근본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하루를 마감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충룡이 청년이 그 교통사고가 크게 났었죠. 1년 전에 났나요? 1년 반. 이제 1년 반 됐나요? 오늘 충룡이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1년 반 전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1년 반이나 연장돼서 살고 있습니다. 사고로 일어날 때 그 사고가 날마다 생각이 나나요?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을 연장시켜준 하나님께 정말 감사, 기도, 기쁨 이 근본에 붙어있는 그 생각이 항상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계속 새롭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게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나요? 그 부분을 한번 본인은 알고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큰 사고들을 몇 번 겪었고, 저는 이제 병원 진단을 받고, 조합마다 다 얘기해서 알겠지만, 저는 여러분하고 달리 제 몸속에 피가 절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육체적으로 좀 힘이 듭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운동도 좀 열심히 하고 좀 체중 조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예. 맞아, 근데 제 자신의 그렇죠. 몸이 이제 피곤을 느끼고 좀 남들보다 좀 약함을 항상 날마다 느끼지만 그럴 때마다 저도 똑같습니다. 이 근본을 붙잡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계속 붙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게 사실은 겸손입니다. 거기서 또 조금씩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마다 교만이라는 게 점점 싹트게 되죠. 교만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의 놀이터가 됩니다. 그거는 정말 위험한 거죠. 한참 가뭄 들다가 이제 지금 이제 좀 장마가 와서 이제 물에 대한 걱정이 좀 많이 없어지는데 맞아. 참 감사한 생각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할 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그런 지역에서는 참 깨끗한 물이 없어가지고 참 더러운 물을 마셔야 되고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물값이 더 비싼 그런 나라들이 많죠.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 또 물 깨끗하지 못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수명이 짧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0살, 50살 전에는 많이 죽으시죠. 그렇죠? 더러운 물을 마시기 때문에 영향이 참 큽니다. 그만큼 물이 참 귀한데 하나님 저는 진짜 깨끗한 물로 날마다 이렇게 샤워를 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나의 거겠죠. 근본을 붙잡는다는 건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를 내 자신과 결부시켜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교만 속에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교만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는 절대 단호히 타협하지 마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겸손만 하나님께 붙어있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을 기쁘시려 살면 사는 거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